호세아서 2장입니다. 뒷부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희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너희가 장가 들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호세아서부터 전체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12권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그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용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은 어떤가,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항상 말씀을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시대적인 배경 어제 아침에 쭉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남북으로 갈라졌던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말기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말기, 이 시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타락했죠.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타락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타락과 더 나가서 우상 숭배, 이 부분들 모든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타락, 우리 신앙이 떨어져 있는 것, 더 나가 조금 나가다 보면은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더 나가서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두 가지 이상 보면은 오늘날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 신실을 못한 이유가 딱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 떠난 이유가 세상 것 좋아서, 아니면은 다른 것이 좋아서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은 이것을 10계명 중에 1, 2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음탄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바로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낳으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면은 4절에 이스라엘 내가 흩으신다, 뽑아버린다. 그리고 또 나가서 아들을 낳는데 로루하마, 긍휼히 입지 못한다 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녀를 낳았었는데 보면은 노암미라고 그러죠. 노암미, 이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즉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과 믿음에 벗어날 때, 그래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이름을 이렇게 질 때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한 가정사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결혼해서 가정에 난 자녀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하나님, 너희들은 바로 타락한 사람들.
아무리 너희들이 자녀를 낳고 살아봤자 긍휼을 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 어때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은 그거에 보면은 14절에서 23절까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은 그들의 상황을 좀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4절입니다. 2장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것. 신약에서도 야고보 4장 4절 그렇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 하나 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두 가지 이상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들, 왜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하나님을 등졌다. 세상을 너무나 짝하다. 그러면은 세상을 짝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 13절 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귀고리 폐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쾌락, 타락, 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우상숭배죠. 세상 타락 우상숭배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 말씀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상 보면은 귀고리 폐물 너무나 사치 쾌락 이런 거 세상 짝하는 것 그리고 바알에게 향을 피웠다. 바알을 섬겼다. 우상숭배 이 부분들 이 두 가지 상 때문에 그들은 바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이 14절부터 쭉 내용되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예수님 가장 십자가 죽게 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시킨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몽둥이로 연엄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죠. 돌아온 탕자가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녀 사랑. 둘째 아들이 바로 있는 허랑방탕하고 다 이 자기 유산 가져가서 그야말로 다 허랑방탕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내를 먹고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바로 요즘 같으면 이놈아 너 그럴 줄 알았다 책망할 건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잔치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잠시 잠깐 타락하거나 잠시 잠깐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위해서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기도한다면은 그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아름다운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이르다 위로하다. 어때요? 타이르고 이럴 때 그러지 말어. 결성수 잘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타이르고 뭔가 이렇게 말로 위로할 때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권면하고 타이르었을 때 이것을 좋은 얘기로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열린 마음이고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으면. 그런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로 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한다면은 그게 그렇죠 보면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권면이나 위로했을 때 받아들일까? 받아들이면은 좋은 일인데 오히려 괜히 말했다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 그럴까봐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타일러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15절 보면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주다는 단어 보세요. 악월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준다 그 말입니다. 빼앗았던 것을 준다. 아니면 어려웠던 것을 회복시켜 준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제 뭐되게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더 나가서 그들은 날마다 바로 이 힘든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역을 잘하지 못하면 두드러 패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전형적인 그들의 신분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들이 바로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출세를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셉과 같이 총리가 있다고 합시다. 아마 사람들이 다 높아진다면은 모세가 출애굽하자 나가자 할 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내 명예 지위가 있는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딱 거기서 지금 430년이라 한다면 완전히 모두 다 기틀을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가겠습니까? 안 오지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의 신분을 노예로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 신뢰가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갔습니다. 70년 잡혀갔을 때는 다 안 돌아왔어요. 왜요? 거기 가서 명예권세를 굉장히 높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돌아온 사람 1차 돌아올 때 약 4만 9천 명 에스라, 스룹바벨이었죠. 2차가 바로 돌아올 때는 약 1,400명 정도. 3차는 니에미아 때는 몇 명인지 몰라요. 다 안 돌아왔어요. 왜? 거기서 뭔가 모르게 명예치 갖고 있는 사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겠습니까? 안 왔죠. 그래서 출애굽 역사는 그게 다르는 겁니다. 철저히 신분을 낮춘 것은 오락할 때 전부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노예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보다는 낫겠지. 전부 다 오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왜 저랬을까? 왜 고난이 올까? 왜 힘든 일일까? 왜 저렇게 될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예수 안 믿었을 텐데.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이렇게 순종 안 했을 텐데. 근데 어때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저 사람 참 삶이 바로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은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안 믿을까? 마음의 주의 은혜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그 날이란 단어가 나와요. 회복하는 날, 하나님 은혜 주는 날, 그 날인데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너희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그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바로 그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날도 있겠지만 언젠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날 마지막 재림날 이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회복된 그날이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세상 말로 너무나 좋은 환경을 산다면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까?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바로 우리가 답변할까? 이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전에 바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래도 이제 연세가 들고 날이 가고 달이 가면은 할 것 없어 이제. 그러면 어때요? 그날에 바로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주의 축복이 많은가? 축복이는 나는 우리 송 집사님 계십니다만은 생각하면서 참 그 생각을 합니다. 참 복 있는 부부들이다. 복 있는 부부들이다. 어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렇게 날마다 전도한다고 나가자 전하자 그 덩치 전도하고 두 분 전도합니다. 날마다 화요일 목요일 나와서 전도하셔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지 또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귀한 사역 감당하지. 이제 은퇴하고 남은 인생 그렇게 오직 예수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 만났을 때 너 뭐하게 돌아왔어? 예,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참 제대로 멋지게 한번 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항상 마음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젊은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을 헌신한다 하지만 그래도 직장생활하면서 삶은 터전이 있기 때문에 올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터전 놔두고 은퇴하고 난 후에 뭘 할 것인가? 저도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뭘 합니까? 저는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지금 그날까지 오직 목회 사역하는 것이 제 사역이지. 그 다음 일이고 끝나고 나서 무슨 계획을 하는 것이지 저는 아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언젠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희가 나를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회복되는 날에 이제는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남편이다. 13절만 보더라도 바알에게 향을 피우고 이랬던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날에 하나님 하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우상은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기억도 안 할 겁니다. 기억도 안 할 것입니다. 그래 옛적 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럽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기억하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럽니다.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전에야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신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또 나온 18절 그 날에 회복되는 날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내가 변치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언약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래서 이 영어로 보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럽니다. 오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변합니다. 구약, 신약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맺으면 어떤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430년 종생을 하다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제 약 한 2, 3개월 지난 후에 시내산 바로 도착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해요. 출애굽 19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더 나가서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로 엎듯이 너희들을 내가 애굽 나라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와 언약을 하는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는 거룩한 백성 약속합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 너는 거룩한 백성 너는 제사장 나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초 언약이에요. 약속. 너는 거룩한 백성 돼야 된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들을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당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에 당한 이유가 그 딱 언약이에요. 그때 언약 출애굽기 19장 언약.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구별된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도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12일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죽으면 어디? 천국 가잖아요. 그들 어디? 지옥 가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과 너무나 작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는 예수 믿는 냄새를 풍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그리스도 편지를 하겠습니다.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스토리 얘기가 나와. 말 안 해도 편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지나가면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봐도 그 사람 말하지 않은 그 사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 편지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왜요? 언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 약속했습니까?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과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제 전쟁 안 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어땠을 때? 주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 모든 전쟁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전쟁사는 바로 왕이든 그 시대 왕입니다. 왕이 타락하고 하나님 등지고 세속적일 때. 하나님이 주위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부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택하신 나라지만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나라로 살지 아니하면은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전쟁으로 부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회복도 또 만들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모든 전쟁사를 보세요. 다 내용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왕들이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막 엄청난 방법으로, 물론 물리적인 방법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아니면 천재지변 재앙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바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쭉 봅니다.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또 그날이 나와요.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그러면서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래서 이제 쭉쭉 보여준다고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나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 아니라.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노 루하마라 하겠습니다. 너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사람. 그럼 여기는 뭐예요? 루하마다 긍휼히 여김 받는다. 그 다음에 앞에서는 노 암미라 하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통치자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회복에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양발을 벌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항상 우리 마음과 뜻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 경배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사업장 직장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데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은